하루의 시작을 늦게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범죄한 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자들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나와 있죠. 신령한 너희는 통해서 형제들은 그 신령한 너희들인데요. 신령한 너희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이제 6장 1절이니까 5장 마지막 절 25절 26절 말씀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5장은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6장 1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할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보게 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살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도라는 것은 이제 강하고 약함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범죄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돼서 내가 그 범죄자를 대하는 자세. 라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난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자. 간접적인 피해자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상하기 때문에 법은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신호등을 지키는 거,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범법자죠. 근데 직접적으로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지만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신호등을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범죄라는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의 강도, 즉 다시 말하면 그 강하고 약함의 차이고 아니면 직접적인 간접적인 거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누구든지 그 범죄라는 사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범죄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범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말합니다. 아버지 작게는 우리가 규칙을 어기는 것도 죄죠. 규칙이 이게 공동체에 지는 정해진 규칙이니까요. 그것도 어기는 것도 죄인데 그 모든 규칙을 어기는 죄까지도 그 죄는 원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우리 용서받느냐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죄가 한 사람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고요.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눈이 멀어, 마음의 눈이 멀고 육신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죄인임을 모릅니다.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창세기부터 있었던 죄로부터 있었던 자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삶에 마지막 운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 많아요. 닥쳐야 하는 거죠. 닥쳐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운명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운명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망 권세 속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이고 내가 범법자가 대해서 감옥에 가봐야지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겹치고 어떤 문제점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구나 깨닫게 되는 거. 내 마음이 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 그때 가서 후회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열고 내 육체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육체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영혼이 기능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 회복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아무도 누구에게 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난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저 사람을 존중해줬고 존경해줬고 저 사람이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계관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관계의 전체적인 관계를 모르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신호등 하나 어기고 어떤 자그마한 규칙을 어기는 그 순간은 모든 것들은 다 그 영향 속에 있다라고 좀 전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범죄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세계관 또한 사회 관계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지 용서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또한 내가 운명적으로 이 땅 인상의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있었고 그 운명이 죽음처럼 다가온다는 걸 아는 자들은 그 죽음 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 그리고 이 땅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 목적이 그것에 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낚아야 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왕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자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 즉 다시 말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죽음 안에서 아니라 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받은 자를 말하고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요.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죠? 범죄한 자의 모습에서 의의 삶으로 바뀐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 하던 그 운명적인 그 사망의 세력 속에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범죄라는 단어는 파라토마라고 하는데, 원어로 옆으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에서 과실, 탈설, 그러니까 고의 아닌 실수를 말할 때도 범죄라고 말하고요.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계획적인 것을 우리가 범죄라기도 하고요. 과오, 잘못된 과실도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합니다. 그 크든 작든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죄, 작은 죄 다 마찬가지 다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공동체 속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영과 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환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또한 죄성이 드러나거든. 규칙 속의 죄성이 드러나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형제들아라는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원전히 회개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죄라는 것은 인생의 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속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의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는 우리 속에 해결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삶의 모든 범죄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그래 너 괜찮아 용서해줄게 라고 하나님 용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죄는 해결됐지만 인생일 때는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 범죄자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한 그 범죄자를 바라볼 때 혐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말할 때 신령한, 그 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랬을 때 육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이라는 거 있을 때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뭐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뭐 어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언어적인 의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 지금 말씀한 신령한 너희는 은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더 강조적인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삶을 벗어버린 자라,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범죄한 자를 봤을 때 눈에는 눈, 이에 이처럼 복수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범죄했으니까 혐오스러워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 범죄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모습처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세 번째,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를 먼저 말하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너도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범죄라고 하는 그 범죄의 캐테고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적으로든지 정죄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범죄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호등 오겠으면 신호등 오지 말라고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첫 번째 모습이 그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두 번째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나를 살펴보래요. 내 눈속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나의 눈 속엔 티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내 안에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는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적인 것들은 인생에 따른 삶을 살면서 시험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범죄니까요. 또 하나님 주신 시험은 이제 테스트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살펴보래요. 바로 잡으래요. 근데 두려움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아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늘 말씀엔 범죄를 한 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범죄한 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 대하는 자세의 그 상대는 누구냐? 또한 범죄를 대하는 자를 대하는 그 본인이 누구냐 한다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인데 아니죠. 육체적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신앙의 범위에 벗어난 자들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이 범죄한 자를 대할 때 첫 번째 어떤 자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래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것으로 또한 혐오한 모습으로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걸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뜻한 마음, 이것을 온유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그 마음으로, 가장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래요.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게 뭐겠어요? 온유한 심령 속에 먼저 그런 자를 바로잡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게끔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과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지적하고 판결 내리고 교도소를 보내요. 격리시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바로 잡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래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어디서 왔으며, 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죄를 모르고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사망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운명 속에 붙잡혀 있는 그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해결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세명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으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에서 가질 수 있는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로 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비춰보래요. 거울에 서 있는 내 모습처럼, 내가 거울 앞에 서 나 모습처럼 나를 살펴보래요.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그리고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두려워하래요. 그런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난 그러지 말아야지. 시험 받는 것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돌아보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범죄한 자를 대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죄가 만연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는 아주 풍부합니다. 네. 인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본인들은 스스로 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교만함으로 죄의 이면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죄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그 죄가 어떤 또 누구로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는 걸 알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신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인 마귀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린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림을 통해서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내 시간에 항상 누려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